자,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함께 살펴보는데, 먼저는 이제 사무엘 하의 전반적인 개괄, 또 사무엘 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의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스토리가 많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의 후반부는 사울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다윗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사무엘 하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왕이 되고 나타나는 상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40년간 통치를 하면서 한 7년 정도는 유다에서만 다스리는 왕으로서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3년을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도합 40년을 왕으로 있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뭐 실수도 있었고 젊은 날에 있었고 또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거는 다윗이 무슨 행동을 실수 없이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는 다른 왕들은 그렇게 지적한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충성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이 언약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주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섭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또 이삭에서 맺었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그렇게 스토리가 보면 창세기에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심란합니다. 심란했던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언약이 무섭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붙드시면, 그 언약으로 붙드시면 그 집안은, 그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야곱처럼 조금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 팍팍하죠. 그죠? 삶이 팍팍하고 일이 잘 안 풀리겠죠. 자기 뜻대로 가야 되는데 뜻대로 안 가잖아요. 왜?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험한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았다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또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아주 파란만장한 아주 좀 복잡한 집안들이 생겨요. 다윗의 문제도 컸고요. 그리고 막 아버지를 대적한 아들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그 집안을 쭉쭉쭉 이끌어 가셔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이 혹시 우리 집안 안에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의 자녀가 잘 예수 믿지도 않고,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우리 안에 어떤 염려와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굳건히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 확신하지만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내용을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제가 창세기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했고 야곱도 이야기했고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죽입니다. 간음도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요. 또 열심히 본을 보여야 되죠. 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어떠한 말로도 듣지 않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 또 성실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언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이게 구원이냐, 구원을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집안을 세우시고 그 집안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서는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죄는 물리쳐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고 순종 잘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자신, 우리 집안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강하여 가고 사울은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범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맺으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아니 완전한 모습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는 애쓰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게 진정한 집안을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 내일은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